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볼게요. 1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옆에 있는 시들 한번 봅시다. 누가 제일 많이 먹었을까요? 지난주보다 변동이 있는 사람. 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인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한 번 더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음력설을 또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결심을 다시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푸라기 편지입니다. 지푸라기 편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볼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 서신에서는 오직 믿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거랑 조금 상반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집 지을 때로 비유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닦고 골격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시멘트도 있고요. 또 자갈도 넣어야 되고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지푸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그것을 메꾸어 가고 필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지푸라기인 야고보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달리 말하면 이 지푸라기는 언제 우리가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때 잡는다. 마지막에 잡는 게 뭐예요? 이 지푸라기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서신으로 소개를 하는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가 다시 확인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게 될 텐데요.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선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이라고 하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죠. 야고보가 누굴까요? 야고보가 누굴까요? 야고보가 성경에는 42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야고보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도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어요. 네, 놀라시지 마시고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2지파는 지금 이 시간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12지파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첫 번째 요청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서신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해 놓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이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꽤 심각한 사회적 긴장 상황 가운데 부딪혀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서에 받게 되는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5장에 가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 경멸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기에 어떻게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입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오히려 어쩌겠니 그냥 살아라. 시간은 지나갈 거다. 결국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현실적이겠죠. 그런데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주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쁠 때는 뭐요? 조건들이 있죠. 어떠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뻐질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적어도 배가 불렀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기쁩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기뻐지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기쁨과 이 전제 조건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부족이 충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30대 이상의 우리 지체들은 이제 설 명절 잘 안 가죠. 물어보니까요. 언제 갈 거니? 그럼 뭘 가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시험 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지체들은 학교는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마다 뭐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질문할 때 돈을 내라고. 결혼에 대한 질문은 30만 원, 뭐 학교에 대한 질문은 10만 원, 뭐 취직에 대한 거 20만 원. 돈을 받고 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기쁨의 내용은 충족이 돼야지 기뻐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쁜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충족이 되고 내가 만족이 됐을 때 기뻐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이 말은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만들어내서 짜내서 그래도 오늘 내가 눈을 떴잖아. 그래도 내가 오늘 걸어 다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짜내서 겨우겨우 기뻐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전부를 바쳐 기뻐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요.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냥 신앙적인 힘듦, 내가 예배를 드리는 힘듦,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이 헬라어를 보시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외부의 고난을 말합니다. 특히 박해를 말하는데요.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발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것 플러스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학업으로, 회사 생활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에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그래서 이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 아시안컵이 끝나고 대표팀 감독이 웃고 있어가지고 여러 지탄을 받았죠. 야, 지금 힘들 때도 웃는구나, 뭐 이러면서 희화한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 힘들 때 웃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인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소신껏 웃는 겁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넘어서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인류는 어거지로 웃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시험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내냐, 기쁨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온갖 시험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내느냐, 그 답을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확인하는 거죠.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답은 뭘까요? 나의 능력과 힘과 나의 경제력이 아니라 이 시험의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시험의 답안지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들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들고 서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어떤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무반응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답입니다. 근데 굉장히 모호하죠. 믿음이 답이다. 교회에서 늘 말하는 믿음. 믿음의 사람은 성공하고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 하는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하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그래, 좋은 분이야. 어떻게 좋은데 하면 뭐라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한마디도 못한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아는 것도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만남이 없는 알미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뜻은 뭐예요? 시간을 들이고 함께하고 모든 것을 공유할 때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우 형제 그렇게 맞나요? 그게 알아가는 건가요? 네, 알아가야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랑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설명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 나의 삶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걸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험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산에 가서 기도회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니엘서 4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기서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아시는 분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이 섭리자라는 뜻은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기록된 활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때 웃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이 시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험들이 넘어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쁨으로 이 시험들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삶을 인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때 어때요? 성취감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칩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 할 때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더 낙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완전한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제한적으로 창조하신 거죠. 한계가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너희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 너희는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갇혀 있어가 아니라 불완전한 너희를 내가 너의 삶과 너의 미래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완전한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요? 승리자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잡는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는 안 보여요. 많은 길들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없을 때 보이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란 말이 뭐예요? 유일하게 소망을 거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바뀐 거죠. 유일한 소망. 그리고 오직 소망뿐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할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뻐하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이 되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소망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가득히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보일까요?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삶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선될 방법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변화가 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있어서 기쁨인 게 아니라 기쁨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기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삶의 지푸라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지푸라기는 정말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나요? 믿음. 이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이 시험들을 완전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건설업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잘 될 때보다는 잘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꼭 한 가지는 꼭 지켰어요.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뭐 선교사님 오시면은 뭐 대접하고, 왜냐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막 빌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저희 집을 볼 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잘 산다 보다, 잘 사나 보다. 잘 사니까 뭐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 모셔가다가 뭐 이렇게 하고 대접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집에서 늘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그 모든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성격이 바뀌었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기쁨의 성격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걸 알기에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기쁨의 시간들이, 그리고 그 한의의 시간들이 결국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 또 시작하잖아요.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일비일비하지 마세요. 거기에 기쁨을 두지 마세요. 그 기쁨은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혹은 나에게 좋든, 혹은 나에게 안 좋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성격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험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